출애굽기 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사단 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본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강 건너온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지나온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요. 우리가 살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러니까 각종 어려운 일들 쉬지 않고 빨리빨리 해라 이거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전에 벽돌 굽기를 하고 흙 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 지푸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지풀 너희가 가서 농가 같은 데 가가지고 너희가 직접 얻어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만드는 분량은 그대로 공급을 하라 이거죠. 만들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줬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빨리빨리 그거를 제 물건 개수대로 다 만들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지푸라기 있을 때 만드는 분량하고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분량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바로가 그 간역자와 패장들에게 이제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패장들에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대로 저기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한 게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논에 가면은 별을 만약에 베고 나서 그 밑에 짧게 있는 그루터기 뿌리에 가까운 쪽 조금 남아 있는 거 그거를 걷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곡식이 이제 알곡을 털고 나머지는 뭐 소여물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그 그루터기에 있는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라는 거죠. 벽돌도 하나님이
돌들이나 흑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도 바벨탑 쌓을 때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오름을 이제 만들라고 사단 마귀가 바로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바위, 반석, 돌은. 근데 이제 벽돌은 흙으로 빚어다가 그것을 뭐 끈적끈적한 거 섞어온 다음에 불로 구우면 딱딱한 벽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 때에 너희가 뭐가 있냐면 밑바닥에 있는 그루터기 또까지도 이 벽돌을 만들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만들 때도 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생각, 오름,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이러한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뭐가 있냐면 목사들이나 거짓 종교학자들이, 예? 거짓 목사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만들게 하는 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죽도록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봤지만은 유튜브에 뭐 가평에 가면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뭐 마을이 형성됐는데 뭐 300만 명? 뭐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통일교인들이 몇백만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을 이루고 살고 또 어떤 데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고 종교 행사를 또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고 헌금하고 발로 그 앉아 있는 사람 막 두드려 패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나는 정통에 있어. 나는 기독교 안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 다녀. 이러면서도 하는 일이 자기 밑뿌리까지도 걷어가지고 벽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일을 하게끔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너가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리고 네 밑에 바다에 있는 거, 네 재산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네 애들도 다 갖다 바쳐. 애들 학교 보내지 마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뭘 만드는 일을 시키고 돈 벌면 그거를 그대로 다 갖다 바치게 하고. 똑같습니다. 아가동산 돌나라, 응? 아가동산 돌나라, 뭐 신천지 이만희네, 구원파 박옥순네 다 그런 계통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번 거 있으면은, 응? 전부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만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라고 여러분은 뭐 건축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건축 헌금하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을 일일이 적금 통장에서 해서 얼마 낼 건데, 그러면 얼마 내겠다 그러면은 뭡니까?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일반 교인들이 전부 다 갚아나갑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서 자기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 거, 자랑을 하고 죽도록 그 돈 모아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주면서. 누굽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가 자기 명의를 뭐 자기 이름으로 바꾸든지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누가 가르친 겁니까? 기독교의 높은 놈들이, 유명한 놈들이. 그 흐름 꼭대기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요.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종교학자들, 신학 칼빈, 웨슬리. 걔네는 그런 거 안 지켰어요. 근데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진리를 해서 거기에 또 가미가 된 게 사단 마귀가 또 들어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일을 하는데 빠져 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느니 하나님 믿느니 그런 인간들이 온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17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움직이는 목사들이 없어요. 이전에 썼던 종교학자들이 썼던 유명한 신학자들이 썼던 거 보면요. 거기 복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명맥을 유지해서 아직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313년 이후로부터는 기독교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 같은 데 보면요, 나중에 이 복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때에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 구원받을 심령이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만 구원하는데 너무 소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수가 타기까지 기다리라. 마지막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어떡합니까? 죽임을 당해서 바벨론 거리에서 3일 반 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이전에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못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그런 마음을 또 자꾸 일으켜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자, 그루터기를 뜯어다가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사단 막에 속해 있던 자들이, 힘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네 뿌리, 네 모든 갖고 있는 전부를 갖다 바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끔.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13절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그러니까 똑같은 분량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양을.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이비 이단에 있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대빵 놈이 가령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이런 놈들이 대빵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김사만 목사 이런 놈이 있죠. 명성교회 이런 놈들이 뭡니까? 밑에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 패장을 세워요. 부목사인데 한 교회 줘가지고 거기 목사로 이끌게 해요. 그럼 그들 먹고 살려면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모여라 그런 다음에 두드려 팹니다. 마음으로 말로. 안 그러면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일을 합니다. 예? 저는 유튜브 몇천 건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런 고발한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이 있다면요.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쏘가 있는데도 아가 동산이나 지금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단지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어떤 큰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일요일마다 앞뒤에 쓴 거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의 아버지는 이 교회 목사다. 20년 동안 아내가 기도하러 가고 교회 가서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아들이 자꾸 크는 게 그 목사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 20살 됐는데. 너무 속은 게 열받아서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인들이 와서 막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막 쫓아내고. 유전자 검사하자. 일부인 것 같죠?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전부터 목사들 세계 들은 얘기가 많은데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에게 직접 가서 우리가 억울하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거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아가동산 그 뭐 김지숙인가 그년도 어? 그 유튜브에 나온 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나왔더래요. 넷플릭스에 나온 거 그 일부를 제가 봤습니다. 가서 돈 벌어오라 그래요. 저기 교인들은 전부 다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뭐죠? 껌 팔고 옛날에 뭐 호떡 같은 거 만들고 팔고 또 저기 밤에 저기 뭐 찹쌀떡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돈 갖다 바쳐요. 근데 자기는 40평 된 호화 주택에서 살면서 거기에 20살 난 애가 죽었는데 이쁜 여자인데 자기 집에 뭐 청소도 하고 뭐 식사도 준비하러 갔는데 아들내미가 응? 그 애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 애에 누명을 씌워서 패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었나 봐요. 뭐 무슨 귀라는 아이도 있고 막귀인가 뭐 아니 뭐 그 남자 어린애하고 그 지영이라는 여자애 죽었대요. 경찰이 벌금 58억 때리고요 법원에서 그 혐의가 없다고 애들 시체를 못 찾았다고 무죄로 이제 살인죄에서 무죄로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에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뇌물을 먹였을 거고 의로운 만약에 법관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 증거나 어디를 수색해봐라 이럴 텐데요. 에휴 다 노란하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돈주머니만 생각하는 세상. 그런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여러분 막 욕을 하죠. 아가동산이니 뭐 돌나라니 무슨 이상한 데 빠졌다고 여러분들 욕을 하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런 걸 난 인정합니다. 나도 44년 동안 저런 사이비 이단 밑에서 저도 있었습니다. 난 인정을 합니다. 왜냐 날 가르치던 목사 중에 정상적인 목사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 밑에서 배웠는데도 아무런 진리를 얻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분별이 됩니다. 내가 손가락질 하던 자와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돈 벌면 다 갖다 주고. 그 갖다 주는 뭡니까? 어디가 몸에 이런 약이 좋습니다. 뭐 7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막 산대요. 근데 한 알도 안 먹는데요. 그걸 몇십 번을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도 한 알도 안 먹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서 수고하고 죽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돈이 들어왔는데 그 약도 처먹지도 않아요. 수천만 원, 수억 쓰는 거를 간단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애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애들 학교를 안 보내요. 어디 천도교가 이제 뭐죠? 사람들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면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한 20명이 집에 2층 주택 허름한데 밖에 나와서 컵라면 먹고 얘네들 왜 학교도 안 가고 여기 있지? 가봤더니만 안에 선사라는 년이 앉아있고 그 밑에 전도 못한다고 막 혼내키면서 쏘가서 저도 다른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불러서 조상에게 200만 원 내면 조상제 지내줄 거다. 제사 지내줄 거다. 그런 얘기나 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들도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려줄 거다. 조용기 같은 놈이 그딴 짓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내십시오. 그래서 맨날 없는 쌀 긁어다가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탄이나 쌀 떨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옛날엔 어려울 때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 사기꾼 놈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며 72만 명. 전부 다 사기꾼이고 72만 명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 안에서 불쌍히 여길 자를 못 찾습니다. 왜냐?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사기꾼하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전 그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누구든지 뭐 천국 가게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옛날엔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자들이 정말 눈물 나는 자들만 찾아다녔어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게 바벨론 시대 새 언약에도 나와 있어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거지처럼 살았던 자들, 손가락질 경멸당했던 자들,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천년왕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시각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고통도 없이 사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믿어도 꽝이에요. 왜냐? 근본 할례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출애굽기 조금 있으면 얘기할 건데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유월절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지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도 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한 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즉 실질적으로 내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했던 자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 없이 예수님 괜찮은 분이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다가 그럼 고맙네.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하고 이제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난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어도 사단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17절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같은 숫자를 바칠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이게 재앙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거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패장들, 두목들을 세워서 왔어요. 책임자들을. 애굽의 패장이나 이런 자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관리하게끔 거기 두목들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하고 얘기하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선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마주치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 더 절실해지라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 패장들은 당장 닥친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이 더 죽게 됐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괴롭게 됐다 이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하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도대체 니네 멋대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이니까 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뭐 이런 것 같죠?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놨고 충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놓으면은요. 원망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안 듣고 회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진짜 믿음에 설 것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누구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요. 모든 기준은 자기입니다.
내 환경, 내 기준, 내 옳음, 내 판단, 내 이익에 어긋나면 무조건. 전 그래요. 고신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신 나온 목사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심하게까지 이런 어떤 부분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다. 진짜 모두 기독교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나중에 정체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돈 물려받을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집사하고 바람이 나고. 내가 이름 거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요. 고신에서 같이 공부했던 자들이 개 욕을 할 겁니다. 그럼 그 개 욕하는 자는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칼빈 교리를 신봉하는데 고신이거든요. 칼빈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지 성령님 없이 죽은 게 칼빈인데 그 칼빈 교리를 목숨처럼 믿는 게 고신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인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죠.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으니까 나 혼자라고 보는 거고.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으면 안 돼요. 너희를 감찰하시고, 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낸 종을.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제 똑같이 모세도 원망을 합니다. 패장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뭔 꼴이냐? 니네가 와가지고 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세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고 좀 그냥 아무 일 없이 빠져나가게 하지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우상 섬기고 있었거든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이들 마음을 밑바닥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바로를 들쑤셔 놔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모세의 눈에는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일은 더 힘들게 시키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적이 많지만은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있는 전부를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기도한 거를. 그래서 어떤 때 마음이 정말 슬퍼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도 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가요? 하나님, 난 진짜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어느 때까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허락을 하실 때 그때 알게 돼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게 뭔지를.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이거를 겪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배가 쫄쫄 굶으면서 그런데 떡 만들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6월절 감람산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데도 안 들어주셔요. 왜냐?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건요, 행복하려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희생을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너희 또한 희생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막 팔 잘려 죽고 목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마비되고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목사들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행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아는 게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희생을 하려고 기독교인이 되면 마음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교나 저 다른 교, 무당들에게 가는 사람들, 그들이 꿈꾸는 바예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될 거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줘서 함께 나누고 그 희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증거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걸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담은 아담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더 큰 그림을 얘기할까요? 천사들에게 영원히 사는 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됩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인자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인자는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오히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천사들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고 또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고 이거 몰라요. 그냥 종으로만 살아요. 하인으로만 산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물들도 고대하는 바라. 내가 이제 다시 또 신약으로 말씀 들을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고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다시는 안 죽고 싶어요. 나무 한 그릇도 우리는 막 쑥쑥쑥 잘라내죠. 안 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중심들을 모르고 하나님 일들을 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들에게만 얘기할 거고 여러분에게 그냥 맛만 보여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몇 마디만 얘기해도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이가 엄청 깊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 올리고 홈페이지 올리고 얘기 한 3분의 1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도 다 얘기 못 합니다. 그거는 거듭나고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할례의 믿음, 낮은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얘기할 겁니다. 즉 생도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깊은 얘기를. 그러나 나를 따라 드렸던, 예를 들어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에게는 얘기를 해줘요. 여리고의 생도 50명, 베델의 성도 50명, 또 요단의 생도 50명. 이들은 겉만 아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알려줄 것 같습니까? 안 알려줍니다. 알고 싶어도 몰라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러나 따라다녔던 엘리사는 자기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할걸요?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냥 믿으면 대충 갔다가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저는 누구를 원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를 원합니다. 영의 비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증거의 세계에 들어오고 심령이 깊어지면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받고 삽니다.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받고 삽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자들에게 다 속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저는요 10명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10명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